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난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8월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무릎저기로 하늘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시편 84편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4번 10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은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마른 땅에 비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도 우리가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로 물든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하게 하소서.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눈을 뜨고 활동할 때에도 늘 아버지와 동행하여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혼돈과 절망 가운데 놓인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탈레반의 어리석음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어 그곳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해방되어 저들도 참된 자유와 행복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신 협성대학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지역에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소서. 또한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우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몸과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께도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언하실 신현우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껏 목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도 목토와 같게 하시어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챔버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주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2주 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2주를 더 연장하면서 2주 후에는 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가 다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는 교회 대면 예배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허용을 했더라도 19명 또 이제 1000명이 넘는 좌석의 교회들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이제 예배 장소가 달라지면 뭐 19명의 숫자는 그 한 장소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제 장소가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2부로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1부 예배에 2부 예배를요. 그래서 1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그리고 2부 예배는 기존 예배 시간인 11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1, 2부로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주는 돌아오는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기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1부에 많이 모이든가 2부에 인원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집중이 되면 제가 그 주 중에 이제 인원을 잘 분산할 수 있도록 오시는 인원들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인원이 많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부 예배는 9시 반에 2부 예배는 11시고요. 어린이 예배,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는 11시에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형식을 좀 달리 하려고 그래요. 2부 예배는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1부 예배는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를 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부 예배와 2부 예배, 9시 반과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제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11시에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웨슬리관에서, 기존에 드렸던 웨슬리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제가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전의 모티브가 되었던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라는 거예요. 참,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곳.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곳. 예. 이것이 성막을 짓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넘어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진 않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아프게 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약속은 지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대답은 30%는 맞고 70%는 좀 부족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시지만 이 창세기 15장의 핵심은 땅을 주겠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홈쇼핑이 나오죠. 여러분 홈쇼핑을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홈쇼핑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저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쇼 호스트들이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쇼 호스트들이 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와서요,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물건이 어떤 기능을 하고 이 물건이 얼마나 좋고 이 물건을 사면 또 다른 것들도 사은품으로 주고 또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할인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쇼 호스트들이요 나와서 뭐 사은품이 어떻고 이 제품의 기능이 어떻고 이 제품을 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뭐 몇 개월에 할부를 해줄 것이고 여러분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쇼 호스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쇼 호스트들이요 그곳에서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쇼 호스트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 물건을 사게 하는 것에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더 근본적인 핵심은요. 자녀의 축복이 아니고 땅의 축복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세상의 어떤 상급보다 가장 귀한 상급이 되어줄 거야.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은 가장 큰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고 신앙의 어떤 귀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땅은 주겠지만, 그 약속은 지키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지킬 수가 없다. 왜?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들 앞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다. 이 성전이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여 지어진 곳이라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솔로몬 때,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3번 지어져요. 그러니까 2번 무너졌다가 지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동안 이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네가 이렇게 고생했던 이 성전, 고생하며 지은 성전에 내가 내 이름을,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막의 의미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때도요, 그 성전의 모티브를 성막에서 찾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동일한 의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그것을 이어서 교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같기에 우리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거기에는요, 그 성전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긴 할 텐데, 너희는 내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열왕기상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놔서 내가 함께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내 백성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아주 멋있게 지어지더라도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하겠지만,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근본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요,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성전이 헐어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 예수님의 몸은요, 바로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육체인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육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몸으로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죄. 그 육체는 죄인 거예요. 이 성전은 죄인 거예요. 그 성전이 헐어져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긴 해놨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고 도리어 자신의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로몬 왕이요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수많은 금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무들과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규모도요 성막에 비해서 몇 배나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멋있는 건축인 거예요. 너무나도 멋있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요 그것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성전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건축되어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면 정말 우리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그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단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수고했어. 그래 성전을 짓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니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둘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 모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아무리 성전이라고 세워졌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는 아주 멋있는 건물이 되었든 나는 거기에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나는 그 성전이라고 지어진 그 건물을 나는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교회. 저는 이 협성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들의 인생의 큰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왕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도 멋있는 그리스도인, 속으로도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는 하지만 정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좀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성전을 버리겠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교회인데, 이 성전인데 주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의 소금이며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29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2번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부 예배는 오전 9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1부 예배는 대면으로, 2부 예배는 대면과 실시간 송출을 병행하여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 일정은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양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와 주만 죄짐 먹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품에 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